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3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특별히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설교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곧 복덩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시고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도 복덩이가 되시고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덩어리의 뜻이 뭐였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주신 일이었죠.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친교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가운데 흘려보내고 또 서로에게 서로가 복을 주고받음으로써 말 그대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 세상의 한정된 자원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더 많은 자원을 나와 우리 가족만 독점하고 살고 싶은 것이죠. 평등했던 관계는 힘의 논리로 높낮이가 생기고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죄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불행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조차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현세적인 축복을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고인 되신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이 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세적이라는 말은 지금의 세상의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따라서 맨날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던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어서 갈수록 세상을 닮아왔고 이제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판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도 어느덧 모이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헌금의 액수라든지 교회의 건물 크기로 성공한 교회를 논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세속적 개념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10명이 모여도 성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성경에 기록된 복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복들도 있고요. 물질적인 복들도 포함되고 이삭에게 복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죠. 심지어는 이게 복이라고 이건 고난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팔복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는 것. 이런 것들도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포괄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복을 올바르게 구하고 누리고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복신앙에 관해 말씀드렸죠. 기복신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나에게 중심이 있어요. 나의 성공과 행복,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내가 복을 받느냐 마느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복을 잘 받아 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구하는 복의 실체도 세속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결국 기복신앙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고 점차 세속화되어서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는 신앙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는데 내가 복받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옮겨야 된다. 우리의 욕심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주님이 명하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제 평생의 좌우명, 늘 죽은 자라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살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해 결국 나를 섬기게 되더라. 기복신앙은 결국 자기 숭배로 귀결되는 것이죠. 자, 그의 대조적인 개념이 뭐였어요? 구복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오기 때문이죠. 거위가 낳아주는 그 황금알보다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가 인격적이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얘야,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그것을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야.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여러분. 화와 복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너희 가정이 복받고 일터가 복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질 거야. 물질적인 복들이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원수들이 패할 것이고 너희 창고가 가득할 거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빌려주긴 해도 꾸지는 않을 거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 된다.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거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귀한 것이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돈을 벌어오는데 아이들이 제 손에 들려있는 돈 봉투나 먹을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희 아내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제 모든 돈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한 달에 3만 원도 안 쓰는 거 얘기했죠? 농담이고. 돈 봉투에만 관심이 있고 저에게 관심이 없으면 제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족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의 시작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서서히 변화되고 성화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 그때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되어 가는 만큼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타인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되게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남 위에 군림하는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타인에게도 흘려보내어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섬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뭐예요? 물질이고 마음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저는 돈이에요. 웃으시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신을 동급으로 놓고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이 마음이기 때문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맹리를 떨치는 돈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무려 600번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반 읽을 때마다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이 강조되고 신약에는 영적인 복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죠? 인간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영이 죽어있다 보니까 영적인 복에 내적인 복에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돈이나 권력이나 소유나 자리나 유명함, 인기, 건강 이런 것에만 욕심을 내고 최대한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인생이더라. 여러분 짐승이 저장해 두는 거 보셨나요? 사자가 내 기린 내일 먹어야지. 사람만 저장을 해요. 10년치 100년치를 저장을 하더라고요. 저축은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죄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영적인 복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이고 영적이고 성품적인 측면의 복을 훨씬 많이 강조하시더라. 그러나 물질의 복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중심의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 복된 신앙의 여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노아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교회에 지금 빈자리가 있어서 여기 사람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이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불행하잖아요. 정치인에 빠져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주는 행복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 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죄 용서받지 못한 채 천하를 가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받을 죄인일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고답지론이 아니고 고지론과 미답지론 두 개를 제가 섞었어요.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고지론이 뭐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갖추어가지고 세상의 고지, 정상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게 고지론이고, 미답지론은 뭐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열악한 선교지나 시골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의 사회적 신분, 직업, 높낮이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지를 향하든 낮은 곳을 향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현실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또는 노력해서 얻게 된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 스펙 이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시민권, 흠없는 율법의 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고 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2시간 동안의 요약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성경은요, 그 외에도 다양한 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표를 나눠드렸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가 만든 도시, 화려한 도시예요. 예수님 목수고 제자들 촌뜨기고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다,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는데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틀리면 우리는 전부 다 쇼하는 거고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까지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수만 명 모여도 이 고백이 없으면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자,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야, 너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멘. 저 바요나 바자는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별로 귀하게 여기는 분 없잖아요. 그보다는 당장 돈 많이 벌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원할 텐데 주님은 뭐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너무나 복되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보다 귀한 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화율이 5% 이하를 뭐라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저희 보세요. 애들이 저희 애들밖에 없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불행할 뿐이잖아요. 저는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만을 기도해요. 다른 건 정말 바라지도 않아요. 공부 관심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들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후손들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힘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다 너에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으로 내 자녀 손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현세적인 복과 우리가 구하는 복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에서 시대적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공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공예배 때도 성경을 못 읽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시 성도들에겐 큰 복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흔해요. 여러분 댁에도 몇 권씩 있을 텐데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린 책이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 동시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죠. 500년 전까지도 성경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500년 전에는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목숨 걸고 번역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순종하도록 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그들에 비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수준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 귀한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성장했는데 성경이 너무 흔해진 지금 성도들의 신앙은 도리어 미지근해지고 탈신앙이 진행되고 있다. 자, 더불어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실 때도 첫 번째는 분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 말씀이 목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성경 읽으시면 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설교를 또 들으시고 꼭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 짧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편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목을 놓았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받는 것이 복되지 뭐 주는 게 복되냐?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출세했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당장 내 것을 타인에게 나누면 손해 같지만 주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고 나중에 보면요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잠언 22장 9절 말씀. 자, 시작.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 11장 24절 5절. 기니까 제가 읽어드려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였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받기보다 베푸는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잘 베풀고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자체로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반대로 내 것을 움켜쥐고 더 모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고 주변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이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복으로 돌아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